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역에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그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를 1장 1절에서부터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말씀이란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인정을 하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과 힘이 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줄 믿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21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더러운 것이 뭐고 악이 뭔지, 더러운 것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으면은 더러운 것이 뭔지 악이 뭔지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조금 좀 부드러운 용어를 쓰고자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분별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은 뭘로 낳으셨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이 결국은 우리가 20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란 게 무엇인가? 의의 말씀, 의의 도, 의의 말씀, 의의 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추한 것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의의 도입니다. 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분별이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불신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인지, 그리고 믿음이란 게 과연 어떤 것이고 믿음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불신이 무엇이고 불신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과 더러운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중에서 어린 아이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21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라고 또 하십니다.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심긴 도다. 그래서 이 도를 항상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 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그 도를 받으라. 그러면은 온유함으로 이 도를 받는다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 온유함으로 도를 받으라는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길실한 자를 가르쳐서 온유함으로 이 도를 받으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옵니다.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상황 따라 말씀을 변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런 상황 속에 저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선포되신 그 말씀은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말씀이나 우리 주님이 세우신 사도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말씀의 진실성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도를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악의 열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자, 19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자, 이 말씀은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 택하신 주의 백성들, 유대민족 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12지파 속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동하게 되고 역사하게 되고 이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위대한 복이 생긴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고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 하나님. 따라 봅시다. 천국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어 가시는 말씀으로 쭉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피로 값추고 사신 주의 백성들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 속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죄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19절과 20절 말씀만 보면은 그냥 우리가 화내는 거 좀 참고 절제하고 살아가자, 여기까지 수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19절 20절 말씀의 수준은 누가 좀 건드려도, 누가 좀 이렇게 사람을 좀 힘들게 해도 나 예수 믿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참고 넘어가자, 그래 그러려고 넘어가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내지 말란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삶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내는 것 하면은 두 가지가 있지요. 첫째는 마음으로부터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화. 그런데 이 마음의 화를 입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은 화가 나는데 입으로는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마음이 화가 날 때 입으로 내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화를 입으로 내뿜을 때는 내 자신의 악과 그 악이 상대방에 전달이 됩니다. 두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악이 일어날 때 그 악을 말로 아니하는 사람은 악을 행치 않는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 마음에 악이 일어나는가? 왜 마음에 악이 일어나는가? 그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근본을.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악의 씨, 그 뿌리를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삼가 잘 들으시면서 어떤 환경이 닥쳤을 때 화가 났다. 왜 화가 났는 것인가? 환경이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화가 안 나겠느냐? 당연히 화가 난다는 겁니다. 당연히 화가 난다. 어떻게 이런 일을 보면서 화가 안 날 수가 있느냐? 그 화를 낸 자체가 왜 화를 내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육신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것들은 바로 분노입니다. 혈기입니다. 성내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 속에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서 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이 일어납니다. 의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분만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울 되었을 때는 혈기가 일어났습니다. 살기입니다. 혈기입니다. 성을 냈습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육신의 욕심으로 사는, 육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의 성내는 것, 화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독이 끼어 있으며, 그래서 이 독을 가르쳐서 성경은 살기라고 하는 겁니다. 살기라고. 그 살기는 첫째 자기를 죽이는 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독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주를 만났고 말씀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받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받고 그분의 성천하심을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을 봤다 그 말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배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봤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 속에는
육신의 혈기 자체가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빠져버렸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보다 악한 환경 속에서도 화가 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그렇게 못된 짓을 당해도, 그렇게 돌에 맞아도, 그렇게 매를 맞아도, 그렇게 감옥에 갇혀도, 그것도 죄 없이 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그런 상황은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것은 우리가 주님나라 가기 위해서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의, 그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를 받을 때 온유함으로 그 도를 받은 겁니다. 온유함으로 그 도를 받으니까 세상 모든 일들이 내게 오는 것들이 온유함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도를 받을 때 온유함으로 그 도를 받아들이니까 세상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게 찾아오는 것들이 다 온유함으로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 혈기라는 것,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런 요소들이 내게 찾아오면 의의 직분이 아니고 온유의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내게 혈기로 나타나고 성내로 나타나고 화로 나타나고 분노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은 그리스도인이고 입으로는 예수를 시인하지만 그 속에는 쓴물과 단물이 함께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된 말씀 속에서 27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것은 윗절에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윗절에 해야 할 일,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다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윗절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고 그 다음 절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가 윗절의 말씀 속에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세상에 참 좋은 일들은 다 했습니다. 좋은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믿음의 유익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벌레, 해물 다 길들여집니다. 우리가 말 못하는 고래 뛰기도 하고 시킨 대로 조련사 가는 대로 다 하잖아요. 조련사 가는 대로. 하물며 우리가 어항 속에 있는 붕어도 밥 주던 사람 가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이 가두리에 고기를 키우지요. 먹이를 주는 주인이 가면은 손에 먹이가 없어도 그 주인을 따라다닙니다. 다 길들여집니다. 그런데 왜 혀를 길들이지 못합니까? 왜 혀를 적재시킬 수 없는 겁니까? 우리 속에 쓴물과 단물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으면은 쓴물이 날 때는 쓴물이 나고 단물이 날 때는 단물이 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단물은 상급이고 쓴물은 형벌이고, 그렇게만 규정돼 버린다면은 나는 좋은 일도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인정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품이 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내가 이미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좋은 일만 했으니까 내 자신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그런 적당한 신앙생활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정의하고 있다면은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의 도를 듣고 행치 않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고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 내 닮았다,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 사람 누구 장로님 닮았다, 누구 권사님 닮았다, 누구 집사님 닮았다, 우리 동네 누구 닮았다, 우리 형제 누구 닮았다,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저 사람 내 닮았네? 이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은 주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 닮은 자가 돼야 돼. 말씀에 닮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사람은 말씀이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이 구비됐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거울로 내 얼굴을 매일 봤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봤습니다. 그런데 내 생년 얼굴 잊어버린 겁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지나가도 저 사람 내 닮았네, 이렇게 많은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없어요.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그 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속에 온유함으로 와서 내 속에서 말씀이 자리 잡고 그 말씀이 뿌리가 되고 그 말씀이 열매가 돼야 그게 믿음인 것이지, 성경 많이 읽었다, 설교 많이 들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라고 끝나버린다면은 그게 정말 은혜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란 게 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닥쳐도 그 일 속에서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심어졌다면은, 그 말씀이 내게 심어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심어져야 한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심어져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뭐가 나옵니까? 내 속에 혈기가 나오고 화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와서 그 상황을 대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 속에 인간의 혈기,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인간의 본심이 나온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본심은 있지만은 그 본심 위에 계시는 말씀이 내 본심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혈기, 사람의 오만, 사람의 교만, 사람의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 이것들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분별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이 강하게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형성되지 못하도록, 그것이 내게 열매가 되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어.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 안에 계신 진리의 말씀이 그 상황을 대처하기 때문에 혈기, 성내는 자체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왜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 상황에 대해서 혈기가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자체를 더럽고 추한 악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길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형성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잘 만들어 가십니다. 만약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설교에 십자가 피만 있다면 그것으로 완성된 줄 아는데, 그렇다면 이 방대한 성경이 저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은 저희들이 천국 가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세워가시는 주의 말씀을 이 성경 속에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 상황을 잘 피하고 우리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악이 무엇이고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생겨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육신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은 현실입니다. 1장 1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죠.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실제의 인물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지하더라. 자, 브린나는 둘째처, 구약에는 일부 다처제를 말하는 겁니다.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지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린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제 브린나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자, 지금 여기까지가 이 브린나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자하니까. 유대인의 법칙 속에서는 자식을 못 낳으면 하나님이 저주받은 백성이라, 저주받은 여자라 여자의 구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고난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린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는 겁니다. 어떻게든 저를 격동시켜서 어떻게든 화를 내게 해서 어떻게든 삶을 포기해서 그 집을 떠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육신이 서는 겁니다. 자,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한나에게 갑절을 줄이 있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되지 못하게 하신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예. 또 6절 여호와께서 그로 성되지 못하게 하시니 성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브린나가 아니고 여호와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브린나가 자기를 격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나가 브린나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가 싸워야 됩니까? 누가 싸워야 돼요? 브린나와 싸워야 맞는 겁니다. 브린나 싸워야 맞는 겁니다. 같이 욕하고 같이 대적하고 같이 화내고 혈기내고 같이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7절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잠에 브린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게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째 울면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째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10절 나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성되지 못하게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적 브린나가 나를 격동시키는 것은 이 브린나와 이 사건을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다. 할렐루야.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이런 사건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 나는 그런 사건과는 관계가 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는,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 잠언 3장은 지혜장인데 지혜 최고의 근본이 무엇이냐?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자식 낳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내 태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지 대적 부인들과 싸울 만한 일이 아니란 것을 한나는 알고 그 사건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격동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토하는 겁니다.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여기서 서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11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나의 뭐가 필요합니까? 한나의 애통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한나의 애통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 여러분의 변화가 안 됩니까? 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이 일에 매달려서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절제를 못하고 그것들을 계속 입으로 품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삭막혀져 버리는 그 마음에 심긴 도가 있어야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긴 도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말씀 한 절 한 절도 순종이 안 되는데 그 순종이 안 되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내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뭘 믿는 겁니까? 주여 주여가 믿는 겁니까? 그것도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대신 주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 한 절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 환경 따라가면서 내 자신을 세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세상에 물들어 사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내가 믿음으로 가는 것인지,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일 한 사람 수두룩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을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삽니다. 그러나 좋은 일과 믿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 감격 속에 내 자신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과 동등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살면서 우리가 선한 일하고 좋은 일에 매적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요 아름다운 열매의 멜류가 아니지. 좋은 일은 많이 하고 내 자신이 세상의 물들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 그걸 가르쳐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불이 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는데 그 격동된 마음을 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내 남편 엘가나는 네가 10자식을 낳아도 니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나가려면 자식 놔두고 네가 나가라.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자식 놔두고 네가 나가라. 이렇게 말해야 같이 싸워야 맞습니다. 그게 육신의 사람 속에 정당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정당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린 양처럼 사는 걸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양처럼 사는 그 삶을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의는 한나 속에 나오는 그 아들을 통해 나라 위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그 계획과 프로그램이 하나님 속에 계시는데 그것은 기도의 양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의 양이 필요해. 내가 죽어지는 만큼, 내가 꺾어지는 만큼, 내 자신을 버린 만큼, 내가 십자가 친 만큼 하나님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화낼 때 화내고
원망할 때 원망하고 판단할 때 판단하고 나면은 그 순간 여러분의 속은 좀 시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던가요?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던가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깜빡거리는 촛불만한 그런 은혜까지 쏟아버리고 껍데기만 예수 믿는 그런 삶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 체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원의 소망마저 끊어져 버리는 그런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은 진실한 주를 섬기면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온유하신 주님, 겸손하신 그 주님, 말씀이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그 말씀이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예. 여러분 마음이 슬프시면은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한이 맺히면은 그 맺힌 한을 가지고 어디로 온다? 아버지께 오라 그 말입니다.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그 일을 대적하지 말고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대적하면 그 일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 일 속에 빠져버리면 믿음과 관계없는 삶을 내 자신이 살고 있으면서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악인지를 모르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의 사람들인데 의의 사람이 악을 모르고 독을 모르고 산다면 그것이 어떻게 분별 없는 사람이지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그 말씀이시죠. 여호와 앞에 나의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는데 그 사무엘이 기도의 양을 채우고 나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지 않았냐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비슷한 사람이 아담이 처음 난 사람 가인과 아벨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으니까. 그가 또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한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들 가인도 아벨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나 천국 간다, 여호와의 부르면 주의 이름 부르면 나 천국 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이 돼야 이 땅에 살면서 실수 없는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실수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인 불신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소재를 드렸으니까 믿음 없어 소재를 드렸을까요? 농사 지니까 소재를 드린 겁니다. 짐승 치니까 번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제사 보면은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리 속건제. 소제도 제사입니다. 같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인을 연락 안 하신, 가인의 제물을 연락 안 하신 겁니까?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입니다. 아벨은 여호와의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도가 삶을 살게 했고, 가인은 육신의 정욕으로 살면서 여호와를 부르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육신의 혈기, 육신의 성내는 것, 육신의 분노 그 자체가 절제가 안 된 겁니다. 절제가 안 된 거예요. 무슨 상황이 닥치든지 내 성격대로 해결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하고 싶은 행동대로 사해야 직성에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속에는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드리는 말대로 다 분별하면서, 세상 사람 무슨 말 하든지 다 분별하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선은 이렇고 혼은 이렇다, 이건 악이고 이건 성이다, 악은 내가 적어야 돼, 악은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내가 해결하고 하려고 나간 다음에는 그걸 가르쳐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입이 쉬질 않는 겁니다. 입이 쉬질 않아.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가슴을 찢는 회개가 없이는, 가슴이 찢는 회개가 없이는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변화 안 돼요. 네 그렇다가 그렇게 살다 지옥 간다고 해도, 네 그렇게 살다 지옥 간다고 해도 지옥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그게 21절 말씀, 악이 뭐고 더러운 게 뭔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 속에 온유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 온유함이 결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유하신 주를 영접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초대해야 됩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거룩함에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악을 하면서 주의 이름 부른다, 그분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 그 절실한 마음, 그 가난한 심령에 가난한 그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초대할 때 우리 주님은 여절히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영으로, 진실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데 어찌 하나님이 오시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정말 변화해서 주를 섬기고 진실하게 주를 섬기고 싶은데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추치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온 세상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가게 만듭니다. 이 지구상에 100억 천억 억 천주가 살아도 그 사람 천사가 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한 사람 실수 없이 알고가 쭉쟁이 다 골라내서 알고 거두어서 성취하게 하고 다 휴가되게 하고 쭉쟁이 땅에 남겨놓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 숨어 있어도, 구불에 숨어 있어도, 바다 끝에 숨어 있어도, 땅 끝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서 선한 열매, 악의 열매 다 찾아내서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말씀 한 절도 거역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 한 절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누구 앞에서 말씀을 거역해요? 감히 누구 앞에서 말씀을 거역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만화의 왕 앞에서 내가 과연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도 보셨고 아벨도 보신 겁니다. 아벨의 마음이 진실한 겁니다. 어느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은 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66장 같은 말씀 주고 계시는데 이사야를 열면서 내가 피를 가지고 와도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다.
66장 마찬가지. 피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사야 들어가시면서, 이사야 나오면서까지 이 말씀을 그대로 주고 계신 겁니다. 비록 피를 들고 나가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의 도를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려고 훨씬 힘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온유함이 있는 겁니다. 온유함이 있는 겁니다.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왜? 온유하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계시니까 그 성품이 온유하게 된 것이고, 온유한 말씀이 없으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어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속에 속한 그 법은, 육신에 속한 법은이 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듬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만들어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손에 합당하게 붙들리지 않으면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벨을 받으시니까 아벨의 마음이 온유해졌다. 가인이 아무리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이 가인 속에 스며들지 못하니까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 온유한 마음, 온유한 성품은 간 곳이 없는 겁니다. 강팍한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 아무리 강력하게 줘도 그 말씀을 가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5절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에 변한, 이게 가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말씀을 받으면서 왜 말씀을 저렇게 전하냐? 분함이 안색에 변한 사람 더러 있을 겁니다. 다는 아닙니다. 더러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은하면 어쩌이며 안식에 변하면 어쩌이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 네게 닿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주고 불간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순종이 안 되면 너는 버릴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너는 이 말씀 버리면은 나도 너를 버린다고 말씀하셔도 하나님 나를 버린다 해도 그 버린다 속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 담력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담력은,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영광의 문 앞에 나가는 믿음의 담력이 있는가 하면은, 악의 담력은 네가 지옥 간다 해도, 지옥 불속에 들어가도 그 담력을 가지고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도 나는 불시대 사람은 남을지라도 이 혈기 이 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다. 그것이 결국은 믿음 안에서의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생각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첫 번째 주신 설교가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 속에 5장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는 너희를 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느리단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는데 그 피가 헛되이, 내가 만약 지옥 가면 그 피가 헛되지 않느냐.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말씀 앞에 종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째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말씀 앞에 하나님도 종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의 지경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 온몸으로 그대로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다시 5장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를 갚아라 했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 너희를 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밤을 쥐거든 왼편으로 돌려대며.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울과 바울을 보십시오. 만약 사울 때였을 때 누가 사울의 뺨을 쳤다면은, 만약 사울 때였을 때 누군가 사울의 뺨을 쳤다면은 그 사울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벌써 죽여 없앴지요. 그리 안 해도 죽이는데, 그리 안 해도 악을 품고 독을 품고 혈기를 부리면서 그리 안 해도 사람을 잡아 거두고 죽이는데, 만약 사울의 뺨을 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사울이 바울 돼 버리니까 뺨 맞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온유함 속에 내 속에 스며들면은, 이 환경에 닥쳤을 때,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 때문에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뺨을 맞았을 때 그 찾아오는 그 행복감과 그 희락의 그 기쁨, 그 하루의 소망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분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값어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육신의 혈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 줄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좋은 일만 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윗절되는 것들은 좋은 일에 그칠 뿐이지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39절 40절 너를 송사에 속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두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올라가게 하는 심리를 동행하며 내게 구한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4절 나는 너희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과 동떨어지게 주님이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 사시는 모습,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에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고 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세상 만왕의 왕이다. 만주주 만왕의 왕이다. 나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는 누구고? 저는 비천한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천한 인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은 열방 속에서 가장 으뜸 제일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누굽니까? 저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중에도 저는 누굽니까? 저는 천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너무나 술체가 나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대제사장이 1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뭔가 말씀해야 맞잖아요. 뭐가 말씀해야 맞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왜 나를 그렇게 모욕하느냐?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왜 내가 죄를 뒤집어 씌우느냐? 나 억울하다. 말해야 맞잖아.
맞잖아요. 그게 인간이란 말해야 맞잖아요. 인간이란 말해야 맞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어디서 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어디서 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의의 말씀, 온유한 말씀이 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도의 말씀이 네 속에 나와서 그 말씀이 삶을 지배간다면 넌 믿음의 사람인데, 네 혈기, 육신의 생각, 네 분노, 네 진노, 네 혈기로만 세상을 다스린다면 그건 아직도 너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무 대답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다. 자, 13절 다 같이 12절 시작. 대상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냐되 14절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 대답지 않으면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변호사 사야 됩니다. 변호사 사서 변론하고 나 무죄나 그 무죄한 것을 입증해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수없이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무죄하고 난 저렇게 무죄하고 저것들이 죄인이고 저것들이 잘못됐고 저것들이 다 죽을 죄를 짓는 것이니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말해봤는데 주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만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고 내 자신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죄를, 내 죄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나는 짊어질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요? 내 허물, 내 죄를 내가 다 내 죄짐을 진다면 나는 그 죄를 가지고 구원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죄를 다 져주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죄책에 맞으면 우리는 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학교 재결을 받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은 담당시켰으니까 나는 자유하게 산다. 그게 아니고 내 허물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가 내가 그 주님 은혜 감사하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마음을 치면은 한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빼앗으면 겉옷을 벗어주고 억지로 꿀가면 끌려가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축복해주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 성품 닮아가는, 주님 가서 그 길 따라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 이 사람이 의의 도를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 사람, 이 말씀이 거울을 보고 자기를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고 말씀 보고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 믿음의 열매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그대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하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러시면서 자 27장입니다. 27장 45절 제90일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제90까지 계속하더니 제90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때 엘렐라마 사박대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째 나를 버리셨. 이 버림받은 것이 내가 지옥 간다 그 말씀이 아니고 내 겉사람 육신이 버림받았다 그 말입니다. 육신이 버림받았다. 내 겉사람이 버림받았다. 내 겉사람이 버림받았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철저하게 버림받아지는 그 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50절 예수가 다시 크게 소리치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의 순간, 최고의 명작품이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명작품, 최고의 글작품이 여기 있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참을 것이냐, 언제까지 참을 것이냐, 네 영혼이 육체를 떠나기까지 참아라. 참아라. 언제까지 혈기를 부르지 않을 것이냐, 언제까지 내가 50발을 참을 것이냐, 언제까지 바보처럼 저기처럼 멍청이처럼 살 것이냐, 어느 때까지 내가 어리석은 그런 사람처럼 살 것이냐. 나도 할 말 다 할 수 있는데, 나도 말로 너를 이길 수 있는데, 말로 너를 이길 수 있는데, 내 무지함을 증명할 수 있는데, 내 무지함을 증명하고 너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못하냐. 내 속에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 삶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삶입니다. 이 땅을 추구하고 내 명예를 추구하고 내 이름 추구하고 내 얼굴을 추구하는 사람, 내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풀이요 불의 꽃과 같은 것, 이것은 금방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거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지 마라. 거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지 마라. 제발 좀 거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지 마라. 그거는 불이요 불과 같은 꽃과 같은 것이다. 거기는 소망이 없는 것이다. 주님 모습을 보아라.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 언제 우리 그 소리 치는 겁니까? 아버지야,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스데반 집사처럼 그 큰 소리,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큰 소리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으로 큰 소리 외칠 수 있는, 큰 소리 외칠 수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에서 그 사람의 철저히 죽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내 영혼이 떠날 때 지구가 깨지는, 지구가 흔들리는 그 큰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순간을 위해서 이 땅의 삶에서 내 그 사람의 철저히 죽어지는 겁니다. 고와 가부 하나님에서 다 건져내고 내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속에 물들어져 있으니까 세속과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큰 소리 외치신 겁니다. 아버지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 내가 늘 속건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이노라. 내가 아비를 받아들인 것처럼, 내가 한나의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내 소원에 만족하게 내가 응답해 주리라. 이 말씀 우리 가슴 속에 오묘함으로 다 이 말씀을 채우시고 나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바로 사지 못한 부분들을 잡아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정말 다듬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잘 될 것이요, 계속 잘 될 것이요, 끝까지 잘 될 것이요,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